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큰 민족이 아니고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연고로 택하셨고, 또 열조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너희를 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셔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샘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형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도 같은 이유이고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것과 똑같은 원리로 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은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러한 인생들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열조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이유로 이혼당한 아내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은 나라 민족이 없게 된 거지요. 그 버림받은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오랜 세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할 때 오늘 그 죄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은 이혼당한 아내처럼 버림을 당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 때 그들을 부르겠다고 성경에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에스겔 36장 본문에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옛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사랑을 잊게 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샘플이고 모형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게 되는 그 모습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부름받은 그 이스라엘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 그럼 새 영은 뭐고 새 마음은 뭘까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보증으로 인을 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새로운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걸 마음에 주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새 영, 새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재앙을 내리지 않고 은혜를 베푸실 건데 그들이 돌아온 것이 바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의 그 마음이 헛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찢어서 버리고 새 마음, 그것을 바로 옷을 찢는 것처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종종 새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또 범죄할 때 이제 마음을 찢어서 그 마음을 찢는 건 뭐겠어요? 그 마음은 버려야 되는 마음이고 쓸데없는 마음이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출애굽을 하고 또 때에 따라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수리하여 새롭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 마음을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그 유명한 다윗의 회개시가 나와 있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침상이 떠내려갈 만큼 기도했던 그 다윗이 51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어요. 내 마음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새로 만들으라는, 새로 창조는 뭡니까? 없는 거 어디 있는 걸 새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마음을 수리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새 마음을 넣어주는 것처럼 새 마음입니다. 요엘 시대에 범죄한 이스라엘이 이제 마음을 찢어서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입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새롭게 주님을 만난다거나 어떤 신앙생활에 전환점이 올 때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새 마음을 오늘 사모하게 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새 마음이 필요해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야곱을 부르듯이 지명하여 부르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야곱을 창조하셨는데 그 변하여 이스라엘로 만드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그렇게 말씀하시죠. 창조와 조성이 같은 건데 그 조성은 뭡니까? 자, 여기 이제 부천에다가 여기에다가 공원을 하나 조성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이 아닌 그 땅에 나무를 뽑고 새롭게 꾸며서 거기다 새로운 나무를 심으면서 새로운 공원으로 조성을 시키는 거잖아요. 공원 하나를 창조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를 새롭게 조성해 주는 거예요. 새 마음을 집어넣어 갖고. 이런 원리를 오늘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게세라 네세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MBC에서 그런 제목으로 연속도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전 본 적이 없는데요. 코미디언 김나희 씨가 또 노래 제목을 게세라 네세라 이렇게 해서 불렀다고 하는 그런 것들 제가 봤는데, 이게 스페인어입니다, 여러분. 게세라 네세라, 이게 영어식 스페인어인데 저도 어릴 적에 들은 적이 있어요. 게세라 네세라 그러면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될 대로 되라, 이런 뜻으로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사용했는데 본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일은 언제든지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질 일은 언제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슬퍼하지 말고 열심히 그 일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냥 될 대로 되라 포기하는 마음과 하나님은 이제 반드시 할 일을 하시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할 일을 하면서 살아라, 이게 전혀 의미가 달라요. 제가 왜 게세라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지난주에 제가 꿈을 꿨는데요. 이 꿈 이야기를 하려고 이 배경을 말씀드리는데요. 꿈 꾸기 전날 제 영성 생활에 진보도 없고 기도응답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 환경이 너무 힘들고 이래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정욕적으로 저를 내버렸던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영성 생활이든 뭐 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내던졌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꿈속에 보니까 이 핸드폰 두세 배 정도 되는 아이패드 같은 그런 패드가 나타나는데 거기 글씨가 막 나오는데 제가 원하는 글씨가 아니에요, 그 꿈속에.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고운 빼빠를 가지고 막 밀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 여러분, 아이패드 화면 안에 글씨가 있는데 그게 내 뜻대로 아니고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그걸 빼빠로 민다고 지워집니까, 여러분? 안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빼빠로 막 분질러다가 화면이 다 망가져갖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깨버린 거예요. 깨자마자 딱 생각이 나는 거죠. 아, 내가 원하는 문구가 안 나온다고 이거를 고치겠다고 빼빠로 미는 게 정욕적으로 살면서 게세라 네세라 이렇게 되면서 포기한 마음을 그렇게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돼요? 다행히 거기 뭐 필름이 붙여 있다면 필름만 띄면 되겠지만 아니면 아이패드를 갈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자동차에 오늘 엔진 오일을 갈으면서 휠타를 갈아내는 것처럼 그 휠타가 쓰다 보면 먼지가 끼고 얼마나 오염되고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 에어컨 바람이 다 휠타를 통해서 나올 텐데 얼마나 지저분해. 그럼 정기적으로 그걸 갈아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헛마음, 더러워진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고쳐서 새롭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던져버리고 새로운 휠타를 집어넣는 것처럼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새 영, 새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떤 내용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그거를 내 마음대로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그게 삐빠로 화면을 고치겠다고 막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이렇게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마음을 오늘 새로운 전환점을 맞기 위해서는 새 마음을 받아야 돼요. 옷을 찢는 것처럼 내 마음을 찢어서 던져버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새 마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오늘 본문 가운데 새 마음은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6절 말씀해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 마음은 굳은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걸 새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영으로 충만하게 위해서 먼저 마음속에 영을 부어주시니까 굳어져 있던 마음이 새 마음이 돼갖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를 오늘 25절에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게 한다 이랬잖아요. 그 맑은 물이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마음속에 성령이 오니까 그 맑은 물 성령이 우상 섬기는 것과 우리의 죄악성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데, 그렇게 성령이 들어온 새 마음이 되어져야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오늘 회개를 통하여 씻을 걸 씻고 고칠 걸 고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오늘 27절에 말씀하잖아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받은 이유가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받아서 오늘 그들을 다시 건질 때 하나님이 새롭게 새 마음을 넣어주셔서 다시 규례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씨앗을 뿌리려면은 반드시 땅을 갈아엎고 뿌리지, 그 굳어진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아무도 없지요. 싹이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굳어진 마음을 다시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쳐주셔서 그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이것이 나타나서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고 그게 오늘 우리의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떨어질 때 이것이 오늘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땅과 같이 그렇게 될 때 오늘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집사람은 지금 이 간 속에 또 쓸개 담낭이죠. 그 속에 있는 이 돌, 담석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수술하지 않고 제거하는 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매일 사과 주스를 1리터씩 6일을 먹고,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몽 주스, 그걸 한 180ml 한 컵이죠. 그걸 먹고 이제 장 청소를 하면서 그 담석이 다 쏟아져 나오는 그런 작업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4일째 주스를 먹었어요. 미국에 있는 마리아 목사님이 그걸 하면서 이제 올려놔갖고 제가 따라하는데 담석이 나온 걸 다 사진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2015년에. 뭐 많은 사람은 500개씩 나오고 어떤 분은 11번을 해갖고 3,500개가 나왔대요. 돌멩이가. 이 믿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간 기능 때문에 오는 병이 수없이 수십 가지인데 이 간을 이렇게 담석을 제거해갖고 새롭게 한다는데 그 사과 주스가 그 담석을 말랑말랑해갖고 녹여갖고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과 주스가.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부드러운 싹과 같이 싹이 나오고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으려면 내 마음 자체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돌같이 굳어진 딱딱한 마음속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지 않고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기도 응답도 없는 거고 영적인 진보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건데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을 넣어주시겠다고.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 마음은 오늘 본문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 히브리서 3장 4절에 3장에 또 4장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노하심에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강팍한 마음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 그 강팍한 마음이 바로 돌같이 굳은 마음인 거예요.
강팍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고 강팍하니까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멸망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모형이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그게 돌같이 굳은 마음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오늘 회개하면서 새 마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 피같이 붉은 죄를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그랬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잃어버리셨다고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나의 죄가 피같이 붉은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나님은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지금. 그게 나의 심령에 믿어지지 않고 그게 내 심령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 새 마음 받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넣어주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내 심령이 양털과 같이 희게 되고, 동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던져버려서 그건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요? 새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아직도 용서가 안 되고 아직도 사랑이 부족하고 아직도 무언가가 내 속에 앙금이 남아있고 내 속에 쓴뿌리가 남아있고 말씀에 뭐가 자유가 없고 이러면 아직도 나는 온전한 새 마음을 받은 것이 아닌 거예요. 회개가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새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 영혼을 구원받으려고 말씀 지키지 못한 내 심령이 그 강팍하고 딱딱한 그 마음을 새 마음을 넣어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뿌릴 때마다 열매 맺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새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할 거.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는 항상 새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남자들의 로망이 새 차를 탄 거라고 그러는데 이 여자들도 뭐 가구를 새롭게 한다든가 집을 새롭게, 이거 다 필요한 일이죠. 옷도 새롭게 장만하고. 그런데 오늘 육신의 삶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먹어도 또 배고프고 욕망을 채워줘도 또 욕망이 필요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 욕망에 시달리는 인생이 오늘 욕망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오늘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는 다 옛사람이고 헌 사람인데 옷을 벗는 것처럼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걸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는 거지. 이 냄새나고 더러운 헌 옷에다가 누가 새 옷을 껴입겠어요? 이걸 먼저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 새 사람이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한 이후로 신앙의 전환점이 올 때마다 새 마음을 넣어주시는 이 체험을 하면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을 자꾸 벗어버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새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이 옷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영의 옷을 새롭게 입어서 죄에서 해방이 되고 나면 주님이 오시면 이 썩어질 육체를 새로운 몸으로, 이게 새 옷 입는 것처럼 새로운 몸으로 입게 되는 것이 부활의 몸이고 신령한 몸이고 이거를 영화로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제 영화롭게 되는 단계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 오늘 새 사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제 죄에서 해방되는 새 마음을 입고 그 다음에 새 영을 받고 그러고 나서 새 몸을 입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 살려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왜 살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살려두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도받자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겠구나. 그럼 언젠가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기대하고 그래도 기회를 줘보려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대를 어그러지면 인생은 끝이 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를 향해서 뭔가 기대하면서 언젠가 회개하겠지, 언젠가 돌아오겠지, 언젠가 새 마음을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바탕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살려두시는 것인데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돌같이 굳은 마음이 남아있다면, 의심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어두운 마음이 있다면 말이죠. 이 부패한 것이 힘이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에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질 때 인생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 마음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늘 행복의 조건이 오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과연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새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결론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의 환경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 구애받지 마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여 새 마음 받아서 정말 영적인 행복으로 이렇게 달려가시고 새 마음과 함께 부어주시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했사오니 이제 새 마음 속에 새롭게 부어지는 은혜와 축복으로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성체에게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